오늘 말씀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3장 16절부터 22절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인간의 삶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람은 강하고 뛰어난 존재인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음 앞에서 짐승처럼 무익하며 유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3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은 짐승과 일반이라고 말한 전도자는 4장에서 계속하여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3장까지는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자세에 대한 의견으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 진정한 기쁨과 희락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다시, 즉 내가 돌이켜라는 이 원어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바꿔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관용구이고 해 아래에서란 이 세상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학대로 번역한 원어의 뜻은 불공평한 대우, 즉 가난한 자나 약한 자가 약탈당하고 압제당함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구박하고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의 부조리와 사회 악습 등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니 불평등한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라고 한 표현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는이라고 의역하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에는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을 뿐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같이 부조리한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갈수록 권세가 더해지고 힘없는 자에게는 누구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것이 하나님 없는 허무한 세상의 불공정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세상은 이와 같이 불합리한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을 살피던 중 그 안에 존재하는 불법과 악행을 발견하게 된 전도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갖은 학대와 고초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는 어디에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지도자들도 이처럼 학대받고 핍박받는 자들을 위로해주지 못하였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언제나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연속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절망과 슬픔에서 깨닫는 것은 자신의 공경과 안타까움을 누구도 이해할 수도 위로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도 자식도 이해하지 못하며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이 사람들로부터 이해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해 아래 사는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위로와 소망도 없음을 말하면서 해 위의 하나님만이 인생의 참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증거해 주는 사건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고 승리하였으나 그 일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 생명을 위협받아 도망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든 엘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루만 주시고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들리움을 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낙심될 때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위로와 힘이 되시고 다시 일어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어둡고 악한 이 험한 세상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슬픔이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겪는 실제적인 아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쥐어 있는 권세가 꺾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과 그들에게 위로자가 임하리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전도자는 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산자는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인 세상에서 온갖 모양의 학대를 받을 것이지만 죽은 자들은 최소한 그와 같은 학대에서는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니 참으로 이보다 더한 허무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은 이같이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4절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인 성공조차도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부유해지는 것을 행복한 삶을 이루는 요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과 반목하게 되어 결국은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소위 사회적인 성공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를 비웃고 시기하는 자는 더 어리석은 우매자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매자는 자기의 몸만 축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자기의 살을 먹느니라고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팔짱을 끼고 서서 방관하는 게으른 자들 또한 악하며 파멸을 초래하는 자이며 스스로 자기 살을 먹는 것처럼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모두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말하는 전도자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성취가 구원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사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나 1달란트 받은 종은 2종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수고해도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같이 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난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며 슬퍼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며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게으르지 말고 맡겨주신 달란트로 최선의 결과를 낼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성취하는 일에만 몰두하여 달려간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허무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핑계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거나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남겨드리는 충성된 주의 종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부터 12절은 홀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함께 서로 돕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마땅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하였는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주지 않는 자 또한 화를 면키 어렵습니다.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있어 서로 돕는 사람의 수고는 허무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 뒤따르는 영화롭고 복된 수고입니다. 협력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 독단적인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자가 없고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사랑과 헌신의 대상 없이 오직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기도로 교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 각자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교회 성도님들 모두 사랑과 긍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악하고 어두운 공중 권세자인 마귀를 물리쳐 이기고 날마다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연보난 대법원 상고심과 교회 모든 송사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바른 판결 나게 하시어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